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오늘도 일요법회 날입니다. 이번 주 일요법회 때는 마치마 니까야에 나오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경, 호흡 명상 경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불교 명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마치마 니까야 118번째에 있는 경전입니다. 원래 그 원어로는 아나빠나 사티 수타입니다. 아나빠나 하면 들숨과 날숨이라는 뜻입니다. 사티가 알아차림 혹은 마음 챙김이라는 의미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혹은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이런 수행이 바로 이 불교 호흡 명상법입니다. 다른 경전에서 좀 나와 있지만, 마치마 니까야는 이제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경에 보면 그 호흡 명상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이제 호흡 명상, 아나빠나 사티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호흡 명상, 아나빠나 사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 얘기하자면 아나빠나, 들숨과 날숨을 사티 하는 그런 수행법인 겁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서 그걸 통해서 탐진치를 버리고 삼매와 지혜를 개발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해탈에까지 이끄는 이 방법이 바로 이 아나빠나 사티입니다. 보통 이 사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한 경우도 많습니다. 흔히 사티 이러면 전통적으로는 되게 오해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흔히 우리가 팔 정도에서도 보면 쭉 해서 이제 정견, 정사유 이렇게 쭉 나가다가 정념이 있죠, 그죠? 정정진, 정념, 정정이죠. 8정도에서 7번째가 바로 정념입니다. 원래 원어는 삼마사티입니다. 바른 그 마음 챙김, 바른 사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흔히 여기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번역이 되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념하니까 염자가 보면 흔히 생각 염자로 많이 쓰이는 단어를 쓰거든요. 염자. 그래서 그것을 바른 생각이다, 이렇게 또 굉장히 오랫동안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 한자에 대한 오해에서 생긴 거거든요. 이 사티라고 한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아차리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기억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런 어떤 이 사티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 기억이라는 측면으로 번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염자가 생각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억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의미에서 정념으로 번역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중국의 불교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그리고 한자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아는, 첫 번째로 아는 의미 그냥 염자해서 정념, 바른 생각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오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사티라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기억하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 혹은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이 경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유명한 여러 장로 제자들과 함께, 즉 사리푸타 존자, 마 모갈라나 존자, 마 까사빠 존자, 마 까짜나야 존자, 마 꼬띠따 존자, 마 까삐나 존자, 마 쭌다 존자, 아누루따 존자, 레와따 존자, 아난다 존자와 그 외 여러 잘 알려진 장로 제자들과 함께 사와티에 있는 동쪽 원림의 녹자모 강당에 머무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와티에 보면 유명한 그 사원이 기원정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근처에 그 같은 지역에 보면 녹자모 강동이라고도 또 그런 이 사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동쪽의 원림에 있는 녹자모 강당에 계실 때 여기에서 당시에 쟁쟁한 그런 아주 유명한 제자들과 출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계실 때 하신 법문입니다. 그 무렵 장로 비구들은 신참 비구들을 경책하고 훈계하였다. 어떤 장로 비구들은 10명의 신참 비구들을 경책하고 훈계하였고 어떤 장로 비구들은 20명, 30명, 10,000명의 비구들을 경책하고 훈계하였다. 그 신참 비구들은 장로 비구들의 경책과 훈계를 받아서 차차 고귀한 특별한 경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녹자모 강당에 있으면서 당시에 대제자들이 또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또 스님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수행자들을 교육을 한 거죠. 수행을 가르치고 이렇게 수행 지도를 하면서 그 수행자들이 법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이해와 체험이 깊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면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무렵 세존께서는 보름 포살일의 보름밤에 자자를 하기 위해서 비구 승가에 둘러싸여서 노지에 앉아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던 비구 승가들을 둘러보시고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날은 안거가 끝나는 날, 보름날이죠. 우리 한국 같으면 안거가 지금이 한거 기간이잖아, 그죠? 한거 기간이 그 한국에는 음력 4월 보름에서 음력 7월 보름이거든요. 그리고 동안거도 있죠, 그죠? 음력 10월 보름에서 그 다음에 음력 1월 보름 이렇게 두 번의 안거가 있지만 인도에서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우기, 그러니까 인도에서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수행하러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위험하기도 하고 또 비가 오면 어디에서 수행하기가 참 힘드니까 한 곳에 머물면서 우기 기간 동안 수행하는 그 기간이 이제 우기고 안거의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적으로 보면 비가 계속 오니까 어디 돌아다니며 수행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을 이제 3개월 동안 정해가지고 그때 3개월 머물면서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안거의 이제 기원이죠. 그래서 우기라고 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 기간 동안 한다고 우한거라고 하죠. 근데 한국 같은 이런 나라는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우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3개월 내내 비가 오거든요, 인도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더울 때 이제 또 안거를 한번 하고 너무 추울 때 안거를 하고 해서 그 기후에 맞춰서 이게 조금 이 안거가 바뀐 거죠, 이게. 그래서 저희는 그 안거가 배가 되는 거죠. 남방에서는 보면 인도 전통을 지키고 있거든요. 뭐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뭐 이런 미얀마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그 부처님 당시에 우한거 전통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게 기후가 맞아요. 그때 비가 많이 와요, 실제로. 그래서 3개월만 1년에 그 안거 기간이에요. 우리나라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쨌든 뭘 해도
좀 너무 열심히 해요. 한국 사람들이 좀 빡셉니다. 그죠? 불교계에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안거가 끝날 때 되면 전통이 뭐냐면 자자를 합니다. 자자. 자자가 뭐냐면 안거가 끝나는 보름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안거 기간 동안 지내면서 지금도 우리 선언에서도 보면 해제 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해제 전날 밤에 자자를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이런저런 대중들 앞에서 이런저런 잘못을 얘기하고, 또 대중들한테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잘못을 좀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반성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걸 자자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오던 전통이죠, 이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도닦음 때문에 흡족하다. 비구들이여, 나의 마음은 이런 도닦음 때문에 흡족하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더 정진하라. 나는 여기 사와띠에서 네 번째 달의 보름인 꼬무디를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을 보고서 이렇게 잘 수행하는 걸 보고 되게 흡족하고 이제 기쁘셨죠, 이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보면 얻지 못한 어떤 이제 탐진치의 소멸을 통한 어떤 수행의 경지를 얻고 증득하고 경험하도록 이렇게 자꾸 정진을 독려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네 번째 달의 보름인 꼬무디를 맞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게.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사실, 인도에서는, 각각의 달마다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기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음력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지칭하는 각각의 달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6월에 해당하는 게 아살라달, 그 다음 7월에 해당하는 게 사와나달, 그 다음 8월이 이제 바따라, 그 다음에 9월이 아싸유자, 그 다음에 10월이 까띠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음력으로 치면 대충 보면 음력 이제 6월 보름에서 이제 음력 9월 보름 정도가 이제 남방에서 그런 우안거 기간인 거죠. 우기 기간이 안거 기간인데, 여기서 부처님 뭐냐 하면 보통 3개월이면 끝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랄까 수행이 더 필요하다 하면 한 달이나 이렇게 더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얘기하신 거는 지금 안거, 내일이면 안거가 해제인데 정상적이면 한 달 더 우리 수행하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것도 원래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이 스님들 중에 내일이면 해제인데 내가 딴 데로 가봐야지, 내가 못 만난 사람도 만나고 내가 안 가본 데도 가보고 이렇게 기대하던 분들은 약간 실망스럽겠죠,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즐겁게 정진하던 분들은 아유 잘됐다, 그래, 밖에 돌아다녀봐야 뭐하나, 이렇게 지금 즐겁게 명상하는 모두대로 한 달 더 하면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러니까 한 달 더 이제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안거를 한 달 더 늘리신 거예요, 이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무렵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회중은 잡담을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회중은 떠들지 않는다. 이것은 순수하고 완전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회중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대받아 마땅하며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의 위없는 복받치니 이 비구 승가는 그러하고 이 회중은 그러하다. 비구들이여 이 회중에게는 적게 보시에도 큰 결실을 가져오고 많이 보시하면 더 큰 결실을 가져오나니 이 비구 승가는 그러하고 이 회중은 그러하다. 비구들이여 이 회중은 세상에서 친견하기 어렵나니 이 비구 승가는 그러하고 이 회중은 그러하다. 비구들이여 이 회중을 친견하기 위해 어깨에 먹을 거리를 준비한 자루를 메고 아주 먼 거리라도 마땅히 찾아가야 하나니 이 비구 승가는 그러하고 이 회중은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끄시는 이런 어떤 승단이, 그런 바르게 법을 배우고 실천해서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승단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고, 또 이런저런 보시를 하게 되면 어떤 데보다도 이게 아주 훌륭하고 고귀한 승단이기 때문에 큰 공덕이 있고 또 이런 어떤 그 수행자들과 또는 법문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라도 이런 승단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승가에는 아란들이 있다. 그들은 번뇌가 다 있고 성스러운 삶을 살았으며 할 바를 다 했고 심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존재에 대한 족쇄를 부수었고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비구들이 비구 승가에 있다. 지금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이 승가에 아까도 뭐 대제자들이 있잖아요. 뭐 다 아란들이죠. 그 외에도 이런 아란들이 실제로 있었던 그런 승단이라는 거죠. 이 아란은 불교의 궁극적인,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죠? 모든 그 번뇌를 없애고 모든 족쇄를 다 끊어버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이런 존재가 바로 아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불교를 배워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 바로 아란인 거죠. 이 아란은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부처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아란들도 부처님도 똑같이 모든 번뇌를 소멸시켰고 모든 족쇄를 끊어버리고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버렸다는 점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은 그런 깨달음과 별개로 깨달음의 차원은 같지만 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에 있어서 보면 일반 아란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거죠, 이게. 그렇지만 깨달음의 경지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비구들이여 이 비구 승가에는 5가지 낮은 족쇄를 부수어 정거천에 화생할 비구들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는 돌아오는 법이 없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비구들이 이 비구 승가에 있다. 그러니까 그 아라한 바로 밑에 우리 깨달음의 4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아라한 밑에 아나함이 있죠, 그죠? 불한자라고 합니다. 이런 존재들은 보면 이 10가지의 우리가 족쇄라는 게 있거든요. 깨달음이지 못하게 10가지 족쇄 중에 그 중에 5개를 완전히 뿌리 뽑은 거죠. 아라한은 10가지를 모두 뿌리 뽑았고 이런 불안자, 아나함은 5가지를 뿌리 뽑았는데 그게 뭐냐면 유신견, 내가 있다는 그런 견해, 그리고 개검치견, 어떤 의식과 의뢰에 집착하는 이런 어떤 견해. 그 다음 의심,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법에 대한 어떤 완전한 믿음을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 욕망, 이 4번째고 5번째가 악의. 이 5가지를 완전히 뿌리 뽑은 존재가 바로 불안자, 안함인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 뭐냐면 그 세계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무색계에 대한 욕심, 그리고 아주 미세한 자망과 들뜸, 무명은 아직 남아있는 거죠.
뒤에 5가지, 아라한 뒤에 5가지까지 모두 뿌리 뽑은 거죠, 이게.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단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승가에는 3가지 족쇄를 부수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열버져서 한 번만 돌아올 비구들이 있다. 그들은 한 번만 이 세상에 돌아와서 괴로움이 종식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비구들이 이 비구 승가에 있다. 일례자,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존재들은 그러니까 유신견과 그러니까 자관념 그리고 계금치견, 그러니까 의식과 의례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견해, 그리고 의심,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법에 대한 어떤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믿음이 생긴.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완전해진 거죠. 나머지 그 중에 탐심이나 썩냄, 진심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엷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존재들은 죽고 나서 다시 한 번만 다시 태어났다가 결국 최대 한 번만 태어났다가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드는 존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 임유자, 예류자 또는 뭐 수다원이라고 하죠. 비구들의 이 비구 승가에는 3가지 족쇄를 부수어 흐름에 든 비구들이 있다. 그들은 파멸처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간다. 비구들의 이러한 비구들이 이 비구 승가에 있다. 그러니까 예류자 또는 수다원이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죠. 이런 존재들은 그 유신견이 깨지고 내가 있다는 그런 잘못된 견해가 사라지고 계율과 의례에 대한 잘못된 집착, 견해가 사라지고 그리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과 법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죠. 이게 이런 존재가 바로 이제 그 수다원이라는 거죠. 이런 존재는 악처에 떨어지지 않죠. 더 이상. 왜냐하면 바른 견해가 확립됐기 때문에 악처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최대 7번 다시 최대 태어나고 어쨌든 7번 안에 결국 완전한 깨달음에 들게 되는 존재라는 거죠. 바른 견해가 완전히 확립이 되면 결국은 이게 시간의 문제인 거죠. 맥시멈 7생 안에 결국은 완전한 열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 당시에 이 승단에는 부처님 당신도 계셨지만 이런 성자들, 아란, 수다원, 사담, 아난, 아란 같은 성자들도 다들 실제로 존재했던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수행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죠? 이런 어떤 이 깨달음의 단계는 이르지 못해도 수행하는 그런 그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이제 수행법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설명합니다. 비구들이요. 이 비구 승가에는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는 데 전념하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러한 비구들이 승가에 있다. 비구들이요. 이 비구 승가에는 4가지 바른 노력을 닦는 비구들이 있다. 4가지 성지 수단을 닦는 비구 승가들이 있다. 5가지 기능, 5근을 닦는 비구들이 있다. 5가지 힘, 5력을 닦는 비구들이 있다. 7가지 깨달음의 요소, 7각지를 닦는 비구들이 있다. 성스러운 8정도를 닦는 데 전념하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야 이러한 비구들이 이 비구 승가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흔히 37조도품이라고 해서 이런 그 각각의 이제 수행법들을 닦는 비구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그런 수행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엔 또 이 비구 승가에는 자애를 닦는, 연민을 닦는, 더불어 기뻐함을 닦는, 평온을 닦는 데 전념하는 비구들이 있다. 사무량심을 닦는 비구들도 있었던 것이고, 이 비구 승가에는 부정관을 닦는 데 전념하는 비구들이 있다. 부정관도 닦는 이런 어떤 수행자들도 있었고, 때로는 무상의 인식을 닦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바라보는 그런 인식을 닦는 비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비구들이요. 이 비구 승가에는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 데 전념하는 비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아나빠나사티를 닦는 비구들이 있다 하시면서 아나빠나사티를 이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수행법들은 보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스탠다드로 얘기할 때는 팔정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얘기하셨던 것이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는 그런 수행의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부처님의 첫 번째 법문에서 팔정도가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가래를 없애는, 탐진치를 없애는 수행이 바로 팔정도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각각 다르게 또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칠각지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사무량심을 가지고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곤을 가지고, 오력을 가지고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무상과 무하 인식을 가지고 수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모든 수행법들이 8정도의 요소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갖고 있는 거죠. 뒤에 나오는 아나빠나사티도 결국은 8정도 수행의 한 가지입니다. 이게 8정도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법들은 모든 것이 사실은 8정도에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부정관을 가지고, 방편을 가지고 8정도를 닦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자애심을 가지고 닦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무상의 인식을 가지고 닦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은 다 이 8정도라는 그런 이 가르침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서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할 호흡 명상, 아나빠나사티에 관한 부분입니다. 비구들이여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여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거듭 수행하면 4가지 마음챙김을 성취한다. 4가지 마음챙김을 닦고 거듭 수행하면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성취한다.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고 거듭하면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4년차가 사실은 이게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 뭐냐 하면 바로 칠각지가 바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럼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이 바른 지혜와 바른 해탈, 깨달음이 이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칠각지 수행이 따로 있고 사념조 수행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아나빠나사티만 호흡 명상만 닦아도 우리가 사념초와 칠각지를 모두 닦는 것이고, 또 결국은 이걸 통해서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결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지만 이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 하나로도 사실 완결된 수행입니다, 이게. 비구들이여 어떻게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어떻게 거듭 행하면 큰 결실과 이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닦는가. 이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은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시는 계기가 되는 수행법입니다. 경전의 주석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농정계 때 아시죠, 그죠? 부처님께서 어린 왕자 시절에 나라에 큰 이제 새해 농사를 시작하는 농경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행사에 참석했다가 시끄러운 곳을 피해서 조용한 나무 아래 앉았다가 그러다가
우연하게 그 호흡을,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호흡 명상을 통해 초선정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어린 시절에.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시고, 출가를 하시면서 여러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시잖아요. 외도들을 찾아가면서 배웠는데도 거기서도 길을 못 찾고, 그 다음에는 6년간 정말 죽을 고생을 하시면서, 고행을 하시면서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 바른 수행의 길을 못 찾으셨는데,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던 기억이 뭐냐 하면 바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호흡 명상을 통해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을 기억해내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호흡 명상을 통해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이, 야, 이 길이야말로 바로 욕망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전혀 해로울 바가 없는, 결국은 이게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구나 하고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길을 찾으시면서 고행을 버리고 수행을 해서 나중에 깨달음에 이르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파나 사티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신 계기가 된 수행법이라는 점에서 불교 역사상 너무나 중요한 수행법인 거죠, 이게.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채우고 전면에 마음 챙기를 확립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비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이게 뭐냐면 숲이나 나무 아래나 빈방이나 다 조용한 곳입니다. 그죠? 조용하고 주위에 방해를 받지 않을 곳에 가는 거죠. 수행할 땐 우리가 시끄러워도 명상이나 수행을 할 수가 있지만, 특히나 깊이 또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고요한 곳이 좋은 거죠. 시끄러우면 방해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조용하고 고요한 곳을 일단 찾는 거죠.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끄러워도 수행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속 공부도 그렇잖아요. 세속 공부하기에도 적합한 장소가 있고 적합하지 않은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속의 공부도 시끄러워도 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고 방해하는 소음이 없는 곳이 훨씬 낫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도 이렇게 고요한 장소, 큰 소음이 없는 장소, 이런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가 이 호흡 명상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인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런 장소를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 같은 데가 보면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하고 있으면 떠들면 안 돼요. 시끄러우면 방해되니까. 그런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 조용한 데 가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세우고, 가부좌를 트는 거죠. 우리가 좌선 자세를 잡는 거죠. 왜 그럼 좌선 자세를 하느냐? 이 좌선 자세가 가장 편안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호흡 명상은 특징이 뭐냐면 호흡이라는 대상이 상당히 섬세합니다. 섬세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24시간 막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멈춰 있을 때 적합한 수행입니다. 멈춰 있을 때 적합한 수행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뭐 하긴 하겠지만 그게 억지가 많이 들어가고 의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만히 멈춰 있을 때
멈춰야 된다면 뭐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소파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가부좌를 얘기한 게 뭐냐면, 가부좌 자세가 가장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처님도 뒤에 계시지만 가부좌를 틀고 계시잖아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부좌를 틀 때 여기 보면 부처님은 결가부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발을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에 올리고 오른쪽 발을 왼쪽 허벅지 올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리고 왼쪽 발을 발등을 오른쪽 허벅지에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어떠세요? 할만하신가요, 이게? 근데 이게, 보면, 자세로 보면 되게 균형 잡힌 자세거든요, 이게. 균형 잡힌 자세고, 허리가 딱 펴지는 자세인데, 이게 오래 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게 뭐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 같으면 편안하게 괜찮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된 사람 없습니다. 물론 뭐 인도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앉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한 30분, 40분, 1시간 지나잖아요. 다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반가부좌 정도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반가부좌 정도가 보통 뭐,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아래에 탁 받치고, 오른쪽, 발을, 왼쪽 다리,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딱 끼우는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다리가 아프면 그 반대로 하거나 해서, 또는 뭐 그게 안 되면 발을 그냥 한쪽 위에 올린 발을 바로 앞으로 내린 정도. 평자를 해도 괜찮고요. 예, 그게 평자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정도 해서 하면 좋습니다. 보통 양반다리는 좋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양반다리는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반가부좌 정도 해서 혹시나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목적은 뭐냐 하면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에 뭐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좌선 자세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걸 해보니까 이렇게 좌선 자세를 딱 하고 앉아 있는 게 가장 오랫동안 편안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메인 자세가 되는 겁니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바꾸면 되죠, 이제. 만약에 이제 허리가 아프다, 또는 무릎이 안 좋다, 이런 분들은 이런 좌선 자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이제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데 좌선 자세를 한다 이러면 통증 때문에 몸에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좌선하는 자세보다는 뭐 의자에 앉거나 이렇게 해서 등과 무릎의 통증을 없애주는 게 이제 바른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세의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는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한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수행의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는 몸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몸에 신경을 안 써야지 몸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몸에 신경을 쓰면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세는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면, 몸에서 벗어나려면 또 어떻게 되느냐? 몸의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긴장을 하고 있으면 이 우리가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해집니다. 몸이 계속 뭔가 긴장을 하면 자극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냐 하면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몸에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신경을 쓰면 우리의 명상 주제에 우리의 마음에 신경 쓸 그런 주의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몸에 신경 안 쓰면 내가 이게 전적으로 주의력이 명상 주제와 내 마음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의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도 명상할 때도 그랬잖아요. 몸의 긴장을 풀도록 하잖아요. 몸의 긴장을 쫙 풀고 편안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 호흡을 알려면 몸에 신경이 안 써야지 호흡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 주의력이 호흡으로 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몸의 긴장을 편안하게 푸는 거죠. 만약에 자선자세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허리를 막 구부리니까 이게 편한 게 아닙니다. 자세는 어느 정도 바르게 허리도 펴고 이렇게 하는 중에서 여기서 살짝 긴장을 푸는 거죠. 바른 자세에서 긴장을 싹 푸는 거죠. 그 다음 뭐냐면 이 자세를 하고 그 다음에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앉는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많이 씁니다.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며 앉는다. 전면의 마음 챙김을 전면, 빠리묵강, 원래 이게 원어로 빠리묵강이라고 하는데 전면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오해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흔히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면이거든요. 여기서 빨리어를 해석하면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 오해가 많았어요. 옛날부터 주석서가 나올 때부터 그래서 이제 전면이니까 호흡 명상하면 들숨과 날숨을 아는 거지. 그래 호흡할 때 코끝인가? 아니, 입술? 인중? 입술 끝? 아니지. 코끝과 입술 사이에 이 정도? 호흡이 들어가는 이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전면하니까. 근데 그건 사실은, 좀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냥, 그걸 너무 글자 그대로 이해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교 경전, 특히 수행에 관한 부분들이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이렇게 다 남아있잖아요, 이 내용이. 남아있어서 참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보면 단순한 논리적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설명한 거거든요. 체험을 설명하다 보니까 왜 체험을 설명하다 보면 다 자세하게 못 하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있는 부분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엉뚱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체험을 해야지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근데 이게 그걸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하게 이해하는 거죠. 이것도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전면에 마음 챙김을 하는데, 전면이니까 호흡을 아는 거니까, 코끝이나 입술 끝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전면은 뭐냐면, 그런 위치적인 전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호흡의 중심을 둔다는 거예요. 호흡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호흡이 다른 생각이나 다른 감각이나 주의력이 다른 생각이나 다른 감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호흡에 주의력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흡 명상할 때 호흡은 보면 우리는 자연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호흡 명상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단전 호흡이나 요가 호흡이나 이런 것들은 호흡을 따로 의도적으로 만들거든요. 호흡을 부드럽게 만들고, 미세하게 만들고, 길게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불교 호흡 명상은 자연 그대로의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잖아요. 호흡 경력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다들? 연세만큼 되잖아요, 그죠? 뭘 해도 그 정도 했으면 달인이 될 텐데, 근데 호흡 명상 할 때, 호흡 명상을, 그럼 왜 이걸 가르치느냐? 호흡에 우리가 호흡을 알진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호흡 명상할 때는 호흡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평소에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지만 호흡을 아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호흡 명상은 바로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는 호흡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이 호흡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사티라는 의미가 사실은 여기서 잘 이해되는데, 아나빠나 사티잖아요. 사티가 기억을 한다 그랬잖아요. 기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법을 기억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빠나 사티에서는 들숨과 날숨을 안다 그랬잖아요. 들숨과 날숨 이외에 다른 것들은 관심을 안 가지고, 들숨만, 날숨만 관심을 가지도록 기억을 한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것과 주의력을 두어야 될 것과 주의력을 두지 않아야 될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면 알아서 기억을 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그 프로그램대로 내가 뒤에 계속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마음도 사실 그렇게 자동 모드로 만드는 겁니다. 법을 기억하게 만들어서 호흡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호흡에만 관심을 두도록 하는 게 보면 이게 전면에 마음 챙기를 두고 내 주의력의 중심에 호흡을 둔다는 거예요. 이 위치적으로 이걸 막 앞에서 뭐 코끝을 알고 또는 뭐 입술 끝에서 알고 또는 이 앞에서 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말이 원래 이 수행법의 어떤 용어와도 맞는 게, 이거는 코끝을 아는 수행이 아니잖아요. 호흡을 아는 수행이잖아요. 입술 끝을 아는 수행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떤 데서 배 쪽으로 해가지고 호흡을 한다잖아요. 배를 아는 수행이 아니잖아요. 아나빠나사티는 호흡을 안단 말이죠.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들숨과 날숨을 아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면 들숨, 날숨 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호흡은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긴장을 풀고 있는 거죠. 들숨이 많아. 날숨이 많아. 안단 말이죠.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거죠. 긴장을 풀고 해야 돼요. 여기서 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게 사람들이 코끝에서 알고 입술 끝에서 알고 인중에서 알고 배에서 알려고 하는가 하면 확실하게 어디서 정확하게 알지 하는 마음, 의도를 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결국 뭐냐 하면 호흡 명상이라는 게 약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호흡 명상은 근본적으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이죠. 호흡을 알아차리는. 근데 호흡을 자세하게 알아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호흡을 더 미세하게 못 알았던 거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호흡은 사실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평소에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생각들, 감정들, 뭐 과거, 미래로 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 과거로, 미래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지쳐요. 마음이 보면 그 피로해지는 거야. 정적 에너지가 모일 시간이 없이 계속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서 소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원리 그렇습니다. 마음도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고요함과 정적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마음이 깨어나지가 않아요. 마음 챙김이 강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던 마음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멈추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멈춘다는 게 쉬는 겁니다. 편안하게 멈춰서 쉬게 만드는 거야. 마음이 멈춰서 쉬게 되면 그러면 이 마음이 멈추고 쉬는 정도에 비례해서 정신적 에너지가 더 모이고 마음도 깨어나고 마음 챙김도 강해지고 밝아집니다. 여기서 행복감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 에너지가 점점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호흡 명상의 목적은 달리든 끊임없이 움직이던 마음을 멈추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코끝에서 알잖아요. 코끝에서 알지. 다 코끝에서 알아야지 다 하잖아요. 그럼 코끝에서 아는 것도 보면 호흡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더 미세하게 알 수 있어요. 감각은 끝이 없잖아요. 코끝에서 알고 그러니까 호흡이 움직이는 걸 더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코 안으로 들어가는 그 느낌을 코끝에만 알았는데 코끝 좀 안쪽도 더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코끝 안쪽도 더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있다는 것만 알기도 했는데 이렇게 온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시원하다는 어떤 느낌도 알 수 있는 거,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단 말이죠. 뻗쳐나가면. 그렇잖아요. 그죠? 감각은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자세하게. 근데 그건 뭐냐면 마음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그 마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욕구나 욕심이 있는 거야. 잘 알아차려야지. 확실하게 알아차려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의지가 있으면 움직여요. 계속. 의지라는 게 계속 의지라는 건 욕심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알아차려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결국 마음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멈추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멈추지만 요 선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알아차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마음이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움켜쥐려는 더 하는 많은 그 욕심이 결국은 또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마음이 계속 뭔가 이제 다른 잡념은 좀 없어져도 마음이 들뜨게 돼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순수하게 마음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들숨과 날숨 이 정도만 아는 거야. 들어왔구나, 나왔구나. 여기서 더 뻗쳐나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 주의력도 아는 것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들숨과 날숨 아는데 더 뻗쳐나가죠. 들숨과 날숨은 위치를 또 알 수가 있고. 더 알아차리면 그 느낌도 알 수 있는, 온도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게 호흡이 움직이는 까지 계속 안단 말이에요. 끝이 없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까지 뻗쳐나가는 게 아니라, 들숨, 날숨,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뻗쳐나가지 않는 거예요. 위치를,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알고 마음이 더 뻗쳐나가야지 위치를 알거든요. 그까지 뻗쳐나가지 않는 거죠. 들숨과 날숨, 여기서 멈추는 거죠. 왜냐하면 자세하게 호흡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마음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멈추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멈추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릴렉스 해야 돼요. 몸도 그렇잖아요. 몸하고 똑같아요. 몸도
여러분들 몸이 멈추려면 멈춰야지 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면 계속 움직여요. 몸의 떨림 때문에. 릴렉스하고 있으면, 릴렉스하면 그때서 몸이 멈춥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도 긴장을 쫙 풀어야 돼요. 풀고 호흡 있으면, 그냥 있으면, 그렇게 하면 잠시는 멈추지만 오래 못 가거든요. 명상 주제가 있어야 돼요. 호흡 같은 명상 주제가 있으면 그걸 알면서 편안하게 하는 거죠. 아, 들어왔구나, 나왔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달리던 마음이 점점 멈추고 휴식하는 거예요. 릴렉스 하는 거예요. 마음이 휴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없어야 되죠. 그죠? 욕심이 없어야지 마음이 휴식합니다. 릴렉스 하고 있는 겁니다. 릴렉스 하면서 호흡이 뭐 하나, 관심만 가지는 겁니다, 이게. 수행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는 욕심의 다른 이면에 있어요. 그 이면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달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밖에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얻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성공해야 돼 하니까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이것저것 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평생 보내는 겁니다. 명상할 때도 더 잘해야지, 더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멈추지를 못해요. 세속의 어떤 대상을 쫓듯이, 욕망의 대상을 또 쫓듯이 명상할 때도 똑같이 계속 쫓아가며 달립니다. 근데 명상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겁니다. 그러려면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하고, 호흡 명상할 때는 들숨, 날숨, 여기 딱 멈추는 거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얘가 뭘 하지 관심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과 흥미 정도만 가지되 욕심까지는 뻗쳐나가지 않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일종의 놀이하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책을 읽는데 내가 좋아하는 소설책이다 하면 관심 흥미가 있잖아요. 흥미가 있으면 소설에 몰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런 거죠.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거죠. 아, 들숨과 날숨이 많아. 들숨, 날숨.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들숨과 날숨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들숨과 날숨을 알다 보면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을 알면서 마음이 점점 멈춥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좀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점점 마음이 편안하게 멈춥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좌선하면서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멈추고 내 마음이 멈췄을 때는 뭐냐면 그때는 변화하는 것이 저절로 알아차려집니다, 원래. 가만히 앉아있을 때 변하는 건 뭡니까? 호흡밖에 없단 말이죠. 나중에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관심만 가지면 되는 거. 가만히 내 몸을 멈추고, 마음도 편안하게 가지면, 그리고 관심만 딱 가지면, 호흡은 사실은 저절로 알아차려지게 돼 있는 대상인 거예요. 관심만 가지는 거죠. 관심만 가지되, 애쓰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대한 편안하고 부담감 없이 해야 됩니다. 부담감을 가지는 게 욕심입니다. 탐심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호흡 명상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휴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씀을 버리니까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관심만 가지는 정도니까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방향성을 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이라도 똑같이 호흡 명상이라지만 이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뭐 수백 가지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도
바르게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걸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오해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이제 방향성을 이해하고 이 호흡 명상도 해야지, 그래야지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어떤 수행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편안한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릴렉스 하면서 호흡에 관심을 두는 거죠. 흥미를 두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하나, 들숨, 날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들숨이라고 날숨이라고 여기서 멈추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막 코끝에서 알아채지 말랬는데 코끝에서 알아차려지고, 뭐 입술 끝에서 알아채는데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결국은 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마음의 달림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실은 만족하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걸 아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도 사실은 이 바른 어떤 견해가 필수적으로 사실은 동반이 돼야지 우리가 이런 아나파나사티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호흡 명상경 아나파나사티 수다를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